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영적 전쟁. 지난 시간엔 성령과 귀신 축사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영적 전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큰 옮김이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란 사단의 권세요 죄악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볼 땐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이름 있는 정치가일 수도 있고, 경제력이 있는 큰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은밀한 중에 사단의 지배와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2절에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를 통해 말할 것 같으면 강한 자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의 집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말은 원수 사단과 그의 부하 악한 귀신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집을 일컫습니다. 또한 강한 자를 이기는 더 강한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바로 악한 원수 사단의 권세가 자기 집 세상 사람들을 철저히 지키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그는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갖고 있던 간에 그는 사단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임하사 강한 자 사단을 내어 쫓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란 예외가 없다는 뜻으로서 비록 그가 목사나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장로라 집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더 강한 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어떤 위치의 사람이건 간에 그는 사단의 것이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의를 무시한 채 어떤 이가 교회에 6개월 이상 나오게 된다면, 만일 그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가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질문에 통과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정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내리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비유와 관련해서 강한 자란 누구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비교해 볼 때 힘이나 지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강하고 월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인간과 관련해서 모든 면에서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은 옛뱀 또는 큰 용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의 머리로 족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7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가 7이란 완전수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월등하게 떠넘는 그의 간계함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사단에겐 적수가 안 된다는 뜻을 일컫습니다. 또한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뿔은 능력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는 2개의 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뿔이 10이 있다고 합니다. 꽉 찬 만수를 상징하는 10이 있다는 것은 사단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그가 천사장으로서 처음 지음을 받던 날 이렇게 칭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완전한 인이라. 여러분들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피조물로서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완전하다고 표현할 땐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일컬어질 수 있는데 그를 피조물에게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그가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적인 비할 바가 안 되지만은 피조물로서는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말뜻은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이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사단은 그의 휘하에 있는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며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열국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체계 있게 세워졌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서 사단의 조직체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악한 영들의 군세를 통합하여 인간의 아들들 가운데서 무서운 지배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단은 욥기서에 나오는 괴물과 같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기서 41장 8절 9절을 보세요. 사단을 어떤 괴물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던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 아담을 사단이 간교함으로 단숨에 넘어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온전한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첫사람 아담도 아담의 간교함으로 단번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단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강한 자 성령의 힘으로서는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지만 성령을 떠나서는 누구도 이 강한 자 사단을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힘센 사람이었던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사단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삼손이 나귀톱도 하나만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던 보수자였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성난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던 가장 힘센 자였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단의 미끼인 드릴라 여인의 유혹에 빠져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다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피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사사기 16장 2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을 잃어버린 삼손, 두 눈마저 뺏겨버린 삼손, 그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말레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사단은 어떤 때는 강력한 힘으로 어떤 때는 간교함으로 모든 사람들 다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 감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넉넉히 사단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 사단이 자신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고 그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빛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장까지 한 채 자기 집,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영적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단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력한 강한 자 사단이 졸개들을
귀신들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무장을 하고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예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의 무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본래 무장했다는 말은 공격하는 무기도 갖고 있고 방어할 갑옷도 갖고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의 강력한 공격 무기는 성경이 말하듯이 거짓말 간교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을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공허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어떤 다른 종교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그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춤을 추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단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서 사단의 통제 아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다른 주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관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서로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교는 크리스마스 때 성당에 축하 선물을 보내고 성당은 석가 탄신일에 절간에 축하 선물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 관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뿌리를 찾아보면 다 거짓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참된 것이 거짓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것이에요. 다 사단의 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 관용적이고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나는 우리 종교는 거짓된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저주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잡신들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짓들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들을 산산조각내는 망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실된 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거짓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절망케 만들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너같이 사악한 자가 어디 있어?
네가 지은 죄는 진무성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으면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함으로써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박해자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수였던 그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과연 가장 큰 무게를 가진 코끼리도 지나간 다리인데 어찌 생쥐인 여러분들이 지나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가장 무례한 악당도, 가장 악한 도둑도, 가장 음탕한 창녀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거짓된 것을 통해서 많은 거짓 종교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절망시키게 만듦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우두머리와 철저한 감시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은 이 외에도 수많은 공격 무기들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쾌락이라는 아주 훌륭한 화살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쾌락의 화살을 맞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통잠도 없이 눈이 번쩍 뜨게 하는 넘치는 잔을 쉴 수 없이 목구멍에 들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술 취한 자들이, 음란에 빠진 자들이 광나루로 미친 듯이 치닫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미친 듯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빌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거늘. 내가 이제는 몸에 병이 나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음란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쾌락의 아들을 막가도 마치 아편쟁이처럼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아편을 가까이 하고 또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쾌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력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비단끈이 아니라 강철로 만든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 있게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쓰러져도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들은 술 먹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음란의 가운데서 빠지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소금물을 마시듯이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순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헐벗고 여인, 거리의 노숙자들이 또다시 지옥의 술잔을 저녁 때 마시기 때까지 아침부터 후들후들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순가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뼈가 질병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피는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온갖 질병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단의 순교자들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단은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찬란한 불을 주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성품, 기질, 특징을 잘 알면서 그들에 맞게끔 미끼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들은 그래서 사단의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한 것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 대신 재물의 신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만약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남편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천개의 재물에 철학이 된 자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자기 소유의 세상 사람들을 보호용 갑옷으로서 입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편견의 갑옷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편견의 갑옷을 입히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교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이전 주단들이 믿던 종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굳이 믿어야 된단 말이냐면서 편견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사단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리고선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읽으려 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편견은 강력한 사단의 갑옷의 한 종류입니다. 또 오류의 갑옷도 있습니다. 오늘날 남많은 오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오류들은 그릇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덧없는 과학, 바로 진화론 같은 것들에서 지지를 받기도 하고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며 존경할 만한 이름의 형태로서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을 다 오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창조는 무슨 놈의 창조야? 과학의 진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창조를 말하는 성경은 엉터리야. 또 그 성경 속의 그리스도도 엉터리야. 그러니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 오류의 갑옷을 입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류 역시도 강력한 사단의 갑옷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도 역시도 사단의 갑옷이 됩니다. 이 갑옷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이성을 부러진 팔처럼 붕대에 감겨 어깨에 걸쳐 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눈은 감아버린 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소경이 된 채 이단 사상가들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대신 봐주십시오, 대신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에 실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두뇌를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두고 사는 자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결국은 양눈이 성한 자가 아니라 소경을 인도자로 삼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강폭한 마음, 화인맞은 양심, 이런 갑옷도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의 갑옷은 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함의 갑옷으로 덧씌우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마치 바위에서 피를 뽑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1장 15절 16절 24절에 보니까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쪽 같구나. 사단의 강폭한 마음, 바로 화인마냥 양심의 갑옷을 사람들에게 씌워주게 되면 복음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역자가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조금 더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 갈 때 성령께서는 아주 가난한 부드러운 그 깃털 갖고서도 단단한 바위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만 들고 있고 성령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막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말합니다. 사랑에 구애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포로 소리도 쳐봅니다. 그러나 그 강폭감의 갑옷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들에게 아무 인상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권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앞에 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듯이 성령을 떠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사단이 보이지 않고 악한 귀신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안 보이는 중에 여러분들 예수께 나오려고 할 적마다 그들이 별 무기와 갑옷들을 씌움으로써 절대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지 얼마나 성령께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시켜서 자기 집을 철저히 경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21절 보세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자기에게 속한 소유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잠을 잡니다. 성도도 잠을 잡니다. 그러나 사단의 부하들은 잠자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눈썹이 없습니다. 항상 붉은 눈을 도깨비 눈을 뜨고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사단은 자기 소유의 사람들을 마치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작은 기회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진정한 복음이 설교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사단은 2배, 3배의 수배들을 벌여서 거기를 철동같이 지키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사단의 감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십자의 군병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의 군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 군사는요 그 대장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순종들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릅니까? 모든 것이 편안합니까? 전도 안 해도 먹고 살면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 다른 나라로 갈까 두려우니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오늘 또 나쁜 얘기 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이렇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힘을 다해서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누가 자신을 막았대?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존재의 실제를 보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까지 할 때 사단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곳에 못 간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령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때로 성령이 바울을 막을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마음을 먹고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의 그에게를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하면서 성령이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느 때는 막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단이 그를 막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바울을 대적하는 심한 박해를 그 장소에 일으켰는지, 아니면 바울이 있던 곳에 교회 분열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았던 주동자는 바로 사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만약 이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단은 이들의 길을 막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계획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저희 가서 또 엉뚱한 얘기하고, 저쪽에 또 개그하고, 저쪽에 또 웃기는 얘기를 하다가 와, 내가 길 열어줄게, 그럴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도와주니까 사단은.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 성령의 불을 전하는 자들에겐 사단이 결사적으로 막게 됩니다. 바울은 진리의 불쏘시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마른 장작 같던 데살로니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은혜의 대하자가 일어난 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 일행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도 별로 전하지 않고 그런데 교회는 자꾸 사람이 좋아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된 사역자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도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앞길을 막는 사단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엄청난 어둠의 임금 사단을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싶고, 사단의 증오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쌍안경을 눈에 대고 항상 주시하는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단은 주시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신의 저격봉들에게 그들을 특별히 조준해서 쏴라고 항상 명령을 내립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둥만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쉽게 파멸되고 말아. 이 나라는 이 민족에는 복음이 사라지고 말아. 그러니 어떤 식이든 저 사람만, 저 사역자만 무너뜨리면 승리는 우리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름마치 새들이 가장 잘 익은 곡식을 집중적으로 쪼아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멈추려 하지 말고 도리어 지금의 노력보다 2배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가가호 방문하여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말씀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하세요. 교회에 한 명이 있던 10명이 있던 상관하지 말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엄청난 축복이 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 끝나고 곧 새벽별이 비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승리자로서 면류관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강한 자의 진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 사단의 압제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과 그의 왕국과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세워지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것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같은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 일대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의 영적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싸움과 관련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겁을 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무려 3번씩이나 그를 격려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두렵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나는 연약하고 사단은 강한데 어떻게 해야 할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함께하기만 하면 비록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약하면 강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련함은 지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성령이 함께할 수만 있다면 비록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단은 난쟁이가 될 것이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들은 한 줄기 바람을 빼날리는 엉겅퀴 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길이 동서남북이 다 먹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알아서 공급품까지도 다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지 했는데 하나님은 다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잠시 잠깐 두 발 두 손이 묶였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엘리야가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까마귀를 둬도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입혔던 것처럼 사렙다 가브리도 그를 공개하면서 아방에 나타날 때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도록 하세요. 만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본문 비해선 더 강한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 사단이 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인대함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유했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의 주제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승리는 아닙니다. 최종 승리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것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 성령이 더 강한 자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데까지가 바로 최종 승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거듭남이고,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준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까지가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본 비유를 보게 되면 강한 귀신이 떠나고 그 내면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이 거하지 않는 깨끗한 텅 빈 집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를 쫓아내기 위한 어떤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강한 자 귀신이 자기 스스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더 강하자 성령에 의해서 내어 쫓김이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자 사단의 간감이 나타났어요. 야, 더 강하자 성령에 내어 쫓기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우리가 나가주자. 그래서 이들이 속게 만들자. 이렇게 그들이 간감을 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이 지난 다음에 처음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그의 나중에 처음보다 더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간감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역에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나중 되면은 옛날보다 더 나빠지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오히려 이단의 주동자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잠깐 나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됐다가 여러분 이단의 주동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 신자입니다. 비록 귀신이 스스로 나감으로 과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이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일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던 그가 이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전에 술주정뱅이였던 그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참석하며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어제는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성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강하자 성령에 거하지 않는 놈은 그는 영적 성전이 아니라 텅 빈 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지 성령이 없는 텅 빈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으로 괴란 적도 없고 죄악과 치열한 전투도 벌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해 자복한 적도 없고 자신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영적 전쟁이 없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죄와 치열한 싸움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 반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가 없죠. 만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그 귀인들이 왔다가 그렇게 놀라서 도망을 쳤을 텐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때도 영적 투쟁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자꾸 맛보고 세상 가운데 빠진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 비유는 이런 자들이 나중에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불경스러워지고 더 이단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배교자가 되고 이단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적 삶과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